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정말 너무나 쾌청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변의 나무들을 쳐다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마음속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찬양이 피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찬양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면 튀어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찬양이 입가에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고 산다는 겁니다. 막아야지 우우우 하면서 억지로 막으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당연하게 찬양하는 것을 여기시고 이런 날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찬양 돌리시면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깊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한 거 정말 본격적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이렇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전통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교만한 모습, 어떤 무관심한 모습, 어떤 편견, 의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좀 더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수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믿는다면 정말 아름답게 정성껏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전통이나 가치관이나 과거나 교만이나 무관심이나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의심 섞인 마음이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만 제거하면 좋을 텐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시 좀 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그들에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좀 더 한 걸음 더 깊숙이 예수님과 만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받았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할 권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끝까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을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옛날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자유할 수가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넌 똑같은 존재야 하면서 자꾸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구속시켰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조금만 세상에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 봐,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넌 자유롭지 못한 거야, 넌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킬 때만 넌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막았다는 겁니다.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다가도 이런 율법 때문에 찔림이 있어서 난 역시 죄인이야, 난 안 돼,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있는 걸,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걸,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드는 걸, 난 안 돼 하면서 자꾸 자신을 갖다가 머리로 쥐고받고 자신을 갖다 학대하면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굴레, 어떤 감옥, 어떤 올무, 올가미, 족쇄, 계목걸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요 밑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개가 이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입니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훌륭한 개고 아름다운 개입니다. 근데 저 개에도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강아지야 까꿍 하면서 주면 이 강아지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아웅 하면서 사람한테 달려옵니다. 달려오기까지는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을 때 목 개목걸이 때문에 탁 걸려서 목이 캣 걸리면서 혓바닥이 낼렁거리면서 약 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니 눈물을 흘리는 건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자유 가운데도 이 개목걸이 때문에, 개줄 때문에 저렇게 속박을 누리고 있구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이라는 굴레 때문에 뭔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자 나가다가도 율법이 계속적으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넌 아직도 죄의 노예야. 넌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 지금 네 마음에 나쁜 마음 있잖아. 넌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목덜미를 팍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율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시켜줘야지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구나,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부부조항을 비유로 들어서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걸림돌이 많이 있었다면 그 걸림돌을 해결하는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을 아내를 갖다가 괴롭히는, 아내를 고생시키는 폭군 남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가부장적인 제도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결혼 제도가 다 파다하게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폭군 남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갖다가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누가 터치를 못합니다. 두들겨 패든 머리를 잡아당기든 눈알을 하나 뽑든 망치로 두들겨 패든, 그 당시 사회는 전혀 법적으로 부부가 됐으면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아내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져도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남편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울이 보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내를 고생시키는 남편에게 비유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자유를 갖다 속박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좀 더 진보된 신앙을 갖는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과 같은 이 율법으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를 오늘 이 부부의 비유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부터 2절까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남편을 만났다면 그 당시 법으로는, 율법적인 조항으로는 누가 말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죽이든 삼켜버리든 팔아버리든 누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 당시 법이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조항에 있어서 그 정말 폭행을 당하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편이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딴 쪽으로 도망쳐버리거나 가출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적인 조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노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이 이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구속력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죽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 사이의 법을 갖다가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죽음이라는 것인데,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죽었을 때에만 그 악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율법적인 부부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같은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과의 사이에서 그 율법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율법이 죽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살아남아서 문법 조항이 살아남아서 교훈이 남아서 계명이 남아서 너 이거 죄 저질렀어, 이거 죄 저질렀으니까 너 50점 감점, 너 죄 저질렀으니까 너 지옥 가야 돼. 계속적으로 살아남아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살아남아서 인간을 괴롭히니까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아내인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네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면 된다. 율법이 죽지 않는다면 네가 죽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 껍데기인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건 개죽음입니다. 그럼 뭘 죽어야 되는가?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 정욕적인 가치관, 내 죄에 노예된 영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노예가 됐던 나의 그 죄된 영혼, 더러운 욕망, 추악한 욕망, 정욕적인 가치관, 죄의 노예가 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영, 이것을 죽어버렸을 때 나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혼자서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으면 더 이상 율법이 당신을 갖다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율법으로부터, 지긋지긋한 그런 너를 정죄하고 너를 갖다 구속시키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너의 그런 악한 영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법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와 더불어 우리들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의 악한 영을 갖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나의 과거에 죄악된 영혼들, 죄로 계속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죄에 노예된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죽은 겁니다.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것, 더러운 욕망, 정욕적인 가치관, 죄에 노예된 더러운 영, 이런 거하고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나의 과거에 죄악된 영혼, 죄악된 것들,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신령한 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되살아났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들의 삶은, 인생은 죄와 더불어서, 죄와 친구가 되어서 율법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내가 새로운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이후의 인생은 죄의 노예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은 선한 양과 함께해야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 나도 같이 못 박는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녔던 올무들, 죄악된 영혼들, 추악한 영혼들, 남 죽이고자 하는 욕망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같이 못 박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잘 죽으셨네 하고 박수 쳐주는 거, 이게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의 모든 죄악을 덩달아서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 여러분의 과거에 죄악된 것들, 여러분들이 추악한 영혼들, 추악한 그런 것들을, 가치관들을 다 못 박았다면 여러분은 죽은 몸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뭘 말합니까? 죽은 영혼이 어디 가서 노래를 부릅니까? 죽은 영혼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선한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새로운 영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끼리끼리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친구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있는 가치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온전한 도리요,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 유령신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령신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유령하고 이렇게 사귀게 됩니다. 자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유령과 결혼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그 유령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성격 좋습니다, 착합니다, 피아노도 칠 줄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끼리끼리 어울려야지 사람과 유령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쎄쎄쎄 하려고 보니까는 그 유령 신부 눈이 툭 튀어나오면서, 버러지가 툭 튀어나오면서 까꿍거립니다.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영화에 보면 그 유령인 신부가 착하고 선량하게 생겼어도 유령과 사람은 짝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 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유령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율법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친구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도리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아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죽은 열매, 썩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5절부터 다시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 때는 나도 모르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이, 도덕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단절돼서 살아갔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살아갔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있어서 그쪽으로 내가 끌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독립인이다, 누구에게도 난 끌려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지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 때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어떤 현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을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단절하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때 물론 기뻤을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결론은 죽음 후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이상은 더 이상 그 율법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만 이런 죄의 노예로부터, 죽어가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약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어떤 악법, 세상적인 그 추악한 영들, 악령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도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과거에 대해서, 율법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껍데기 신앙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죽여야 될 여러분의 과거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율법과 같은 과거의 올무는 무엇입니까? 어떤 출세욕입니까? 정욕입니까? 탐심입니까? 내 중심주의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오락입니까? 어떤 오기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어떤 전통입니까? 어떤 나의 인기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체면입니까? 어떤 쾌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율법과 같은 존재가 무엇이냐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출세면 출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욕이라면, 탐심이라면, 내 중심주의라면, 권력이라면, 명예라면, 돈이라면, 오락이라면, 어떤 오기라면, 여자라면, 남자라면, 어떤 전통이라면, 인기라면, 자존심이라면, 나의 체면이라면, 쾌락이라면, 그것을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막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쾌락적인 거, 어떤 돈, 어떤 진로, 선택, 어떤 인간관계, 명예, 권력, 지금 얘기한 이거 외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막는 율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면서 살고 싶은데 체험이 안 됩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패착 뛰겠습니다. 무엇이 방해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체험을 하는데 난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난 기도의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죽질 않았기 때문에.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과 같은 것을, 여러분을 계속 정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목을 틀어잡아서 끄집어 당겨서 넌 절대로 하나님께 가면 안 돼, 안 돼, 자유를 누리면 안 돼, 안 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상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대로 그와 딱 달라붙어서 그와 연합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금 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율법이 유혹합니다. 거봐 넌 구원받지 않았지, 하나님이 어딨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지언정 그것이 잘하고 성숙하는 것을 차단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출세, 정욕, 탐심, 권력, 명예, 돈, 오락, 쾌락, 자존심 이런 것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 죄의 노예로 굴러 들어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노예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 할아버지가 55년 동안을 갖다가 어느 이상한 나쁜 주인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판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55년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그랬습니다. 개처럼 뒤졌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나오면 그것도 먹다가 걸리면은 발로 채워서 쫓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라는 건 슬픈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구출돼서 당신이 노예로 있었을 때 슬펐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항상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나쁜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탈출하고 요양원에 있으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며칠을 지내면서 자유를 받습니다. 행복을 받습니다. 행복을 받더니, 자유를 받더니 그때서야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 악한 주인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 당시가 내가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느끼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빛을 쳐다보니까, 인간된 존엄성을 느끼다 보니까 그 당시 55년간이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노예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 살면서도, 세상의 노예에 살면서도, 악마의 노예로 살면서도 55년간을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살았던 그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막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진저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살았었다니 진저를 치게 되고, 정말 내 머리를 갖다가 그냥 뽀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는 정말 잔혹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슬픈 겁니다. 절대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무감에 빠져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적인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만 지금까지 보았다면 잘못된 신앙인들입니다. 껍데기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이 실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기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껍데기 신앙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중에도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신앙,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 관습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성령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신앙, 이런 신앙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변형시켜서 교회 올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번쩍번쩍거리면서 오는 거, 그건 율법의 메인 신앙입니다. 내부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내부의 혁명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 때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예수다, 내 안에 작은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갖다가 막고 나를 방해하고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지라도
나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입니다. 썩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법과 같은 거, 율법과 같은 거 사탄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새로운 영이냐? 네 생각을 해봐. 너 지금 나쁜 짓 한 거 있잖아. 세상과 너 친구했잖아. 넌 썩은 영이야, 죽은 영이야. 아무리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해도 넌 안 돼, 안 돼. 그러니 예수님 믿지 마. 이제 중단해.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차단시켜버리기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영혼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무찔러 버리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진정한 승리의 삶, 진정한 최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쾌락입니까? 어떤 정욕입니까? 어떤 세상적인 옥입니까? 오락입니까? 돈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십자가상에 다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진정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믿는 거 정말 저희들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무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본능적인 거, 쾌락적인 거, 세상적인 인간관계, 전통, 관습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편견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오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것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젠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도 끄집어내리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